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TV에서 농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농촌 목회를 아무리 오래 해왔다 해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면 농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며 이른 새벽부터 어둑어둑한 저녁까지 힘들게 노동하고 또 비가 오지 않아도 혹은 비가 많이 와도 그 애타는 농부의 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농산물 가격은 전보다 점점 떨어지고 국제 무역협정이다 뭐다 하면 어김없이 농업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농부의 그 아픔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더운 여름날에 그 따가운 햇빛과 적절한 비 그리고 시원한 바람 등 그 절절한 마음과 한여름 밭에서 먹는 시원한 냉수의 감사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농촌은 보리를 베고 못 심는 농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 군대에 있을 때 이맘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부대 근처에 대민 지원을 나가 농촌을 도우러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낫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2년 짬밥이면 이쑤시개로 군대 막사를 짓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크고 작은 작업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했지만 아무 일이나 맡기면 군인 정신으로 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민 지원으로 보리를 베러 나갔었는데 그 넓은 보리밭에 햇볕은 내리쬐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햇볕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때면 간절히 생각나는 것이 그 군대 식강에 시원한 냉수와 얼음을 띄운 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도부들과 초월 농협 앞에 파라솔을 펴고 얼음을 띄운 매실차를 나눠주었습니다. 어제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날씨가 34도까지 올라가는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얼음을 띄운 매실차를 받아가시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고 시원한 매실차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히면서 주보를 받으시며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얼음 냉수나 얼음을 띄운 주스가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시원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럴 때 어느 교회인지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기쁜 소식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떼약볕 아래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무척 시원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다음 주도 또 다다음 주도 전도부원들은 전도하러 나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음 냉수로만 시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성되게 해서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지혜롭고 진실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 아니라 지혜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남의 집 종으로 팔리게 되었으나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처신으로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으나 그곳에서도 신실하고 지혜 있어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 집 소유를 맡은 노종 엘리에셀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는 지혜롭고 진실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고 독자 이삭의 며느리감도 구해오게 하였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장지앤평의 인생의 지혜에 담긴 11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놀드와 브루노라는 동갑내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놀드는 승진을 거듭하면서 출세하기 시작했는데 브루노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이 게으르고 매사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고 사장의 불공평만 토로했습니다. 사장은 어떻게 하면 브루노에게 아놀드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고 브루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브루노군,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오늘은 누가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알아오게. 시장에서 돌아온 브루노는 한 농민이 감자를 한가득 싣고 와서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감자의 양이 얼마나 되던가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브루노는 다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감자가 모두 40자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은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마인가 하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루노는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장은 그를 제지하고 이제 그만 됐네. 이제 자네는 여기 앉아서 아놀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게 하고 사장은 똑같은 지시를 아놀드에게 내립니다. 그러자 아놀드는 시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사장님, 지금 시장에는 한 농민이 모두 40자루의 감자를 팔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또 품질도 괜찮아서 샘플을 한 개 가져왔으니 직접 보세요. 그리고 그 농민은 감자 말고도 토마토 몇 상자를 가져와 팔고 있는데 보기에 가격이나 품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가게의 토마토가 잘 팔려 지금 남아있는 토마토가 얼마 없는데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와서 보시면 아무래도 들여놓으실 것 같아서 그건 역시 샘플로 가져왔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 이야기를 그 농민에게 했더니 그 농민이 사장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네요.
이 보고를 들은 사장은 불평하는 브루스에게 이제 그만하면 아놀드의 월급이 왜 자네보다 많은지 알겠나?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사무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종과 동급일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해야지 아무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모두 충성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다가 책망만 받고 받은 것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분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능력이 없으면 전도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상을 나에게도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소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보수도 없이 중노동하고 새끼 낳아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마지막 자기 몸까지 고기로 제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뼈와 가죽과 배설물까지도 주인을 위해 다 드립니다. 소처럼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동물은 없습니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주 79년 이탈리아의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으면서 화산이 폭발하여 봄베이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1700년대 중반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봄베이 유물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게 하는 것이 하나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봄베이 성문을 지키던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로 용암을 뒤집어 써서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위하여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것도 아닌데 꼼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용암을 그대로 덮어쓴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늘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려는 착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즘도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다고 하든가 분규를 일으켜 회사가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약점을 공격해 파산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보수에 맞추어 일해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덜 받은 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뜻에 맞게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에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주인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충성하다는 바울이 이전에 사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강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여 우리 모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